날마다 죄와 은혜의 교차점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몇 주간 드렸었죠. 우리는 참 죄를 짓기에는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바쁘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거를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는 내 삶에서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쾌락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삶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미 한번 은혜를 입고 나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더 이상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오히려 끔찍한,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가 더 즐거웠고 재밌었고 잘 살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 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은혜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에 입지 않은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동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하는 것이었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그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라고 얘기할 때 죄인은, 다윗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하긴 했지만 그저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쉽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한다 하시는 거죠.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 가지고 또 얘기하죠. 뭐 기독교는 잘못 실컷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다 용서받고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삐뚤어지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게 그런 회개가 아니고 진심 어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시면서 아니면 시간을 두시면서 용서하십니까? 아니죠. 즉시 곧장 용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용서해 주셔서 용서가 너무 쉽다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에 곧장 즉시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못된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곧장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좀 처절한 뉴스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이 칼로 찔린 어머니가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할 때 아들을 붙잡습니다. 잠시만 그러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옷 갈아입고 가라. 칼로 찔러서 피가 다 튀어서 더러워졌을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곧 죽을 마지막 아들에게 하는 말이 옷 갈아입고 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못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듯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범죄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책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벌과 징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죠. 용서해 주실 것이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지, 그냥 다 없애 주시지. 용서해 주셨으면 벌도 안 주시고 징계도 안 주셔야지 왜 이렇게 남겨놓으시나, 우리는 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죠?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아이가 죽을 거다 그러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죄의 책임입니다. 그 죄의 결과이죠.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는다.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이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칼로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살인을 한, 그리고 살인을 교사한 죄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과 간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참 무섭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자식들 간에 얼마나 칼부림이 일어나는지. 또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이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다윗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결과물입니다. 그 책임들이죠. 그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았으니 너도 빼앗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만 봐도 다 끔찍한 벌들입니다. 징계입니다. 섬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 인한 책임이요 징계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용서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용서함 받고 회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요. 징계가 있다고요. 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전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다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을 것이니,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죄라도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징계와 벌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좀 꺼림칙하죠. 뭐가 뒤에 남아있는 것 같고. 죄를 짓는다, 회개한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다, 이건 좋죠. 근데 죄를 짓는다, 회개한다, 용서받았다, 근데 벌 받는다, 이게 남아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통 크게 다 용서해 주시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징계가,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로운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징계가 은혜라는 거죠. 징계가 벌이 아니라, 징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혼났으니 그때에 대한 죄로 이렇게 혼나봐야 되겠어, 진노의 대상으로, 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때로 이 죄와 그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로 업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불교에서나 무속신앙에서 업보하고 헷갈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물을 생각할 때 주로 업보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징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으로 생각되죠. 이 고난을 업보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업보는 말 그대로 죄의 값입니다. 그렇죠? 업보는 전생에 지은 죄 또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내게 이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업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전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총각 때 그때가 내가 그런 죄를 지어갖고 내가 오늘 이렇게 벌받는 것 같아. 내가 처녀 때,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벌을 받는 것 같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업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복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당할 형벌, 고난, 그거를 대신하여 다 지신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분노하시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를 미워하시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더 이상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를 벌 주신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진노하시고 분노의 대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내지도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서 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업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전생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본 이거는 뭐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화내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은혜의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마지막 문구가 좀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양을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과 그 죽음의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어온 죄의 양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죽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와 있는 게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런 나쁜 부자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그러면 다윗이 누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놈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놈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자신도 아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서는 자신이 죽을 자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이시지 않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
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오늘 내 목숨이 연장되어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고 계시고 유지해 주고 계시고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복된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징계들도 있죠. 죄의 씨앗인 아이가 죽을 것이고 가문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후궁 10명이 욕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만 시각을 틀어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것도 조금만 시각을 틀어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회초리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벌이냐 아니면 정신 차리게 만드는 회초리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를 드시고 계시는 거죠. 왜 매를 드시죠? 자신이 지은 죄를 잊지 않도록, 특별히 아이가 죽어가는 그 과정,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후에 보겠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칼부림 나며 싸우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의 죄를 또 생각하겠죠. 자신의 옷깃을 여밀 것이 분명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내 죄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 또 후에 자신의 후궁들이 욕보이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의 죄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구나. 그리하면서 스스로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해서 오냐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면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아이에게 매를 듭니다. 왜요? 죽으라고 매를 듭니까? 죽여버리려고 매를 듭니까? 그러지 않죠.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매와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고난과 시험이라는 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매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시험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왜요? 회초리 드시는 거죠. 정신 차려. 더 가면 안 돼. 더 그렇게 빠지면 안 돼.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용서해줘 버리고 다 받아주고 다 면제해주고 매 안 들고 회초리 안 들면 우리 인간이 금세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끔씩 매와 회초리를 드셔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거룩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편 23편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시편 23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구분하시겠습니까? 지팡이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긴 막대기의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어른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 이게 동그랗게 있는 거, 그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위해서만 가지는 것입니다. 양이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지 가고 싶은 길로 혼자 막 가버리면 그 지팡이 그 고부라진 걸로 확 낚아채서 아프겠죠. 확 낚아채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또 확 낚아채서 또 목을 걸어서라도 낚아채서 옳은 길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거죠. 아프겠죠. 그런데 그 지팡이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대기는 다릅니다. 막대기는 허리에 차는 곤봉 같은 겁니다. 이 막대기는 양을 위해 쓰는 거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늑대나 곰이 나타났을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막대기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오해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로 확 낚아채시는데 막대기 든 줄 알고, 우리 죽이려고 그런 줄 알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막대기를 들지 않습니다. 항상 지팡이를 드시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막대기로 지팡이로 끌어서라도 때리시면서라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면서라도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에 매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를 드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매를 드신 이후에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 고난을 잘 지나갔을 때, 매를 잘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래의 은혜를 예비해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먼저 태어난 이 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것은 큰 아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 자랐을 때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아이의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밧세바를 위로하게 하시고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냐?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민망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다윗에게 주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민망함의 연속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디디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장래의 은혜, 반드시 주께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이 회초리를 잘 맞으면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매를 잘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혹시 시험 중에 있는 것 같다면, 지금 혹시 매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혹시 괴로운 중에 있는 것 같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진노 중이라도 저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디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장래에 있을 예언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가 하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라고요. 그 십자가가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로 확인하느냐? 십자가로 확인하지는 않고 일이 잘 풀린다, 성공한다, 가정에 화목이 있다, 건강하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안 풀려도, 건강이 안 좋아도, 돈 문제가 꼬여도, 가정이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면,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어째도 일이 꼬여도,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시험 중에 있고 매를 맞고 있어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돈 떨어지고 매 맞는 것 같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하시더라도, 매를 드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 이후에 반드시 장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죄와 은혜의 교차점 가운데 서 있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죄로 향하여 나아가나 끝까지 그 지팡이로 끄집어서라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복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